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그 배신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배신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신과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후 기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참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를 만나거나 또 감당하기 힘든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고 또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시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2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시인은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송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단어나 또 송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재판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시다 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과 대적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송사를 다스려 달라, 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시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진정한 재판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고 법정이 있고 또 재판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법정도 어떻습니까? 그 어디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될 이 법정이고 재판장임에도 우리는 아주 자주 그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또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하는 것을 보면서 반면에는 왜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판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공의를 믿지 못하고 또 정의롭게 굳이 살아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삶이 지혜롭고 또 현명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법정이 있고 그 법정에서는 공의로 판단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송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공의로운 판단으로 행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행하죠. 그 결과 그 다윗은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참 이 구원함을 얻고 또 참 그의 억울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함을 드러내신 후에 다윗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때로 불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 불합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의 판단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힘껏 꿋꿋이 다윗처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면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먼저는 원수들이 자기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요. 19절과 24절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원수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짓하며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앞에 19절처럼 여기에서도 그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그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원수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공의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현실 참여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현실도 바꾸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참 그 악인들의 불의를 처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악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또 공의의 실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기 위해서 이렇게 28절, 29절처럼 기도합니다. 27절, 28절처럼 기도합니다.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노래하면서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며 종일토록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그때는 참 응답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 놀랍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그 대단해 보이던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고 반면 한남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은 그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부평초 같은 인생에 불과했던 다윗의 왕국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어떤 도모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오히려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이 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윗은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고 다윗의 대적들은 다 이렇게 바람에 불려다니는 낙엽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또 온 지체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온종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의 평안함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위대하시다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동일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기도가 참 이게 우리의 입술이 이 주를 향해서 웃음으로 이렇게 가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사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참 우리 원수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둘째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